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무교절, 16절에 보니까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수 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 그런데 그 날의 첫날, 이 날이 바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의 첫날 어린 양을 잡아요. 이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다시 말하면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고 그리고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맥추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맥추절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밭에 추수만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보리 추수 때 드리는 감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이 체결되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날이 바로 이 날이며, 또한 신약에 오면 성령이 임재했던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의 절기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날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날,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절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장절은 또한 구원, 광야의 출애굽기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짓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제단에 물을 길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또한 어떤 절기냐?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추수의 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오순절,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요.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끝나는 시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절기를 추수의 때와 연관을 지어 우리에게 주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두 가지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생스럽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스럽고 복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그러니 구약 백성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 그들에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풍요이지만 그것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물질적 풍요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의 것에 비교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겉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의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쓸 줄도 몰랐고 모을 줄만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풍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참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기가 가진 것을 헐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받아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이 부드러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추수 때와 절기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방적 차원에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풍요로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뭘 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방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이방 민족들의 풍년 축제가 열리게 되고 의식이 일어나면서 방탕하고 타락한 의식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신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이방 풍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다 소유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이상으로 만들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야 라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이상화해버리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변화가 없는 신앙이에요. 아무런 발전도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그저 가릴 것 없이 다 쓰는 사람, 그게 바로 부패한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저 한없이 퍼붓는 그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쓸 때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상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풍요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아 메어 놓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잘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마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깝다 이런 생각이 사라질 때,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넉넉해진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은혜를 표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인색함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며, 정욕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붓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묶어 놓으신 그런 절기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늘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받아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풍요를 늘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여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평강하도 돌아가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